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릴까요? 우린 다 예수님을,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인데, 제가 오늘도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은 복이 많은데도,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을 확인시켜 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좀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험한 세상, 정말 잠시라도 우리가 삐걱하면 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들이 도처에 이렇게 깔려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마이크 좀 좀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도 의외로 예수님을 영접해도 외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가끔 저도 일부러라도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전 일부러 더 제가 감격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항상, 근데 그렇게 감격만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이 뭔지를 알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십니까? 아멘.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영접하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 겁니다. 이 안에 계신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같은 이런 영적 활동에서 감동이 느껴지고, 예배 드릴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고맙고, 너무 기뻐요. 그리고 때로 눈물이 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우리가 본문 요절로 삼은 규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자,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영생이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아니라 대지의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 물에서 이탈한 물고기가 아니라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머릿속에 여러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생명력, 생명력을 느끼고 풍성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평온함을 느끼고 자유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국어 실력이 여기까지라서 이렇게까지 표현 못했나. 아주 그 풍족한 그 풍성함, 그 생명력을 우리는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나무에서, 그 다음에 물 속에서, 물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물고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생명력과 풍성함, 안정감, 평안함, 자유로움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데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을 촉구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붙잡는다고 하는 쪽에서 자꾸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붙잡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은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나를 붙잡은 겁니다. 다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요새 수요일날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오랫동안 공부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설명해 준 거 우리 지난주에 5장 5절은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5장 6절부터 좀 또 하고 싶어요. 저 그 말씀 또 하고 싶은데 로이드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인데요. 자, 우리 다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라고 할지라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와서 살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어떤 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가 살아야 될 율법 아래서 살았던 그런 요구들을 다 살아내셔서 율법적으로 의를 획득하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다 물가피를 쏟으시고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가, 그 빚이 완전히 다 갚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 살아내셔서 그 의를 획득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믿어야, 다 같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획득해 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그러나 그렇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관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복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예, 요새 우리 돌봄, 뭐 이런 섬김 이런 단어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게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생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는 그 한 중간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쭉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책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방인들, 여기에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요. 마치 그 뿌리가 뽑힌 나무가 이제 자원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뿌리가 뽑히니까. 자원이 공급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자원을 뺏어가잖아요. 뺏어가야 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 자원의 공급처가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뺏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뿌리가 뽑힌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자원들을 서로 뺏고 그래서 자기 안전을 유지하려다가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감격하시고
매일매일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시고 매일매일 이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예, 그게 주 날 하기에 감격인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이 시간 그거 정직하게 여러분이 해결 못해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괜히 마치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하지만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 이렇게 숨을 막고 있어도요, 우리 잠깐만 있어도 우리의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염려와 두려움들 모두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우리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대한 안내자와 교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기도의 응답. 할렐루야. 이때 쾌지나 칭칭나네. 죄자 칭칭나네. 이게 진짜. 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여러분에게 아주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정식으로 격식을 갖춰서 할 수 없을 때라도 어떤 자세로라도 하나님 앞에 다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특권을 기쁨으로 매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계속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또 계속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그걸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계속 그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이런 거는 안 돼. 우리가 상상하기에 어마어마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튀르키예 그런 그 지진을 놓고도 기도할 때에도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기도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 다 주님 앞에 지금 그 튀르키예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금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게 뭐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그 특권을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대갈통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지배하며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팔자라든가 손 없는 날이라든가 징크스 같은 것들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권세를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삶의 위대한 안내자와 교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심과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라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죄악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도 없습니다. 대신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합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생명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이러한 복된 생을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